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6장입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민수기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9장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외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비교할 때에는 참 없는 것 같고 적은 것 같아서 남들보다 별로 많이 받지 못한 것 같아서 비교하고 비참해할 때도 있으나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세어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믿음 주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홀로 있지 않게 하시고 주 예수님을 주님으로 함께 부르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주셨고 오늘도 몸을 누일 수 있는 집을 주셨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예배당을 주셨고 또 오늘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러나 환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도 있사오니 주님, 우리 중에 여러 근심과 걱정, 환난 중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돌보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생명의 길로 그 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힘을 내어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간절히 원하옵기는 그 근심하는 모든 질병과 또 물질 문제와 관계의 문제들과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들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온전히 나음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이 새벽의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풍성한 하루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동일하게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에게만 말씀하실 때도 있고 아론에게만 말씀하실 때도 있었는데 여기 이 절차는 모세와 아론에게 둘 다 해당하는 것이었고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정결한 정결한 제물을 어떻게 그 기준을 삼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온전하여 흠이 없다는 것은 건강한 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멍에를 매지 않았다는 것은 아직 그 일할 정도로 자라지 않은 일을 시킬 정도로 자라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오게 하고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면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합니다. 잡는 것은 제사장이 잡지 않고 직접 그 송아지의 주인이 잡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끼 송아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자란 그러나 아직 일을 시키지는 않은 정도의 붉은 암송아지를 가져온 사람이 제사장과 함께 진영 밖으로 나아가서 그것을 잡습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서 회막 앞을 향하여 7번을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 던지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정결하게 부정은 제거하고 정결을 유지하는 그런 규례에 쓰이는 제물을 만드는 절차였습니다. 그 다음 이 절차에 함께했던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갑니다. 저녁까지는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요.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그 몸을 씻고 저녁까지는 부정합니다.
그래서 다른 정결한 사람이 그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서 진영 밖 정한 곳에 두게 하고,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해 간직했다가 또 부정을 씻는 물로 쓰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속죄제였습니다.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저녁까지 부정합니다. 이런 절차들이 왜 중요했느냐 하면, 일단 부정한 그 하나님의 규례를 따라서 부정한 사람은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었죠. 부정한 사람은 일단 진영 밖으로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이 공동체 안에 그 부정이 계속 그 전염되지 않도록, 예를 들어 정말 부지 중에 범한 죄도 그냥 모르고 한 것도 있겠지만 의도적으로 한 죄가 이 안에서 돌아다닌다고 하면 40년 광야 방황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그 땅을 악평하니, 그렇죠? 이 10명이 본 것은 아주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고 뭐 60만 명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 비교하면 별거 아닌 숫자였잖아요. 근데 이 10명의 그 악평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로 전염되는 시간은 불과 얼마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정은 진영 밖에 일단 나가서 해결하는 것이었고, 진영 밖에서 하나님 앞에 정한 규례대로 또 이런 제물을 바치고 정결하게 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좀 특이한 사항은 제사장이 함께 나갔다는 거죠. 엘르아살 제사장이 아론의 아들입니다. 엘르아살이 함께 나가서 그 제물을 잡는 것을 보고 피를 찍어서 회막 앞을 향해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불사르는 것을 같이 보고, 거기서 백향목과 우슬쪽과 홍색 실을 가져다가 불에다 던지는 절차도 제사장이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 하면, 제사장이 그 속죄하는 사람과 함께 이 과정을 하면서 그 죄를 함께, 이 속죄 과정을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를 우리를 위하여 대신 그것을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님이 이 제물에 해당하시는 것이고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서 제물에 해당하시고, 또한 그 과정을 함께 해주는 이 제사장이 또한 예수님에 해당합니다. 예수님은 진영 밖에, 이스라엘 성문 밖에, 예루살렘 성문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6월절 어린 양 제물이 되셨다는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은 속죄 제물이자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는 모든 과정에 책임을 맡으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2000년 전에 완성하셨고, 지금도 그것을 계속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의 힘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는 헛된 시도를 그치고 예수님께 의지하는 것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단순한 기독교의 진리 중 하나이지만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는 일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잘못한 게 있으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내가 더 열심히 해야죠. 내가 부족해서 그렇죠. 내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내가 온전하다고 해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벌써 이 주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고백은 내가 부족해서 그렇죠, 내가 열심히 해야죠는 당연한 사실이긴 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고백은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면, 예수님,
우리가 이 죄를 극복하고 해결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바뀌는 것이 좀 더 정직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해결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마치 노력하면 해결할 수 있다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해결되는 것이 그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동일합니다. 어떤 내 속에서 어떤 죄에 대한 유혹과 시험이 시작되었을 때 그것을 내 힘으로 이번엔 내가 이 시험과 싸워서 잘 극복했어. 뭐 이런 어,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그 일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그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내가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에는 예수님이 내 옆에 항상 함께 계셨고 또 예수님이 나에게 보내어 주신 말씀과 또 사람들이 내 옆에 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사실 그 죄로 따지면 우리의 목숨을 대가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었지만 사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지었던 죄와 짓고 있는 죄와 모든 지을 죄까지도 이 속에 죄 그 해결되지 않는 뿌리까지도 예수님이 자기의 목숨을 제물로 주셔서 완전히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이 그게 사실이죠. 그게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죄를 이기는 법. 예수님을 더욱 사랑함으로 죄에서 멀어지는 법. 죄를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더욱 사모함으로 예배하며 찬양함으로 죄에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길. 이런 것들을 더욱 추구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모든 절차 후에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가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루 동안은 그래도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적당히 죄를 넘어가는 것이 사실은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저는 봐요. 걸리지 않거나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으면 죄를 적당히 넘어가려고 하고 사과하거나 그 죄값을 스스로 치르려고 하지 않는 경향성이 특별히 은혜 교리를 믿는 철저히 믿는 성도들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입니다. 나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다른 사람한테 잘못했을 때 사과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죠. 하나님께 죄를 해결받았으니.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물론 한 30년 전에 내가 무슨 학교 폭력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에 가서 용서를 빌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그런 게 어려운 경우가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죄를 다 그렇게 내 스스로 가서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이런 말씀은 아니지만 적어도 죄에 대한 부끄러움을 알고 그 죄에 대한 회복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지금 이스라엘 이 12지파를 광야 교회라고 본다면 그런 용어가 나오죠. 성경에도. 그러면 이 공동체 안에서 부정함과 죄가 있어서 그 공동체에서 사실 출교라든지 수찬 정지라든지 이런 징계가 있지 않습니까? 징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실 무근의 유언비어나 험담을 유포했다. 공동체에 해악이 되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잘 모르는 일로 성도들이 시험에 들게 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넘어가죠. 이 사람도 아님 말고 그러면서 그냥 넘어가요. 굉장히 악한 것입니다.
사실은 사실을 적시하고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명확하게 밝혀서 이 사람을 계속 공동체 안에 품기 위해서는 이 사람이 스스로의 죄를 시인하고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을 맹세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현대 교회에서 간과되고 있는 문제, 좋게 좋게 넘어가며 계속해서 그런 안 좋은 이야기들, 남의 험담이나 그 근거 없는 악의적인 그 소문을 낸다든지 이런 것들이 왜 계속되는지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안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안 하니까. 잘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지만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가 회복하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가지고 자숙하며 성도들의 그 용납과 용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은혜로 다시 들어오게 되는 과정을 겪는다면 여러분 다르겠죠. 그 다음에는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근데 이런 과정이 없으니 사실은 그렇게 하고 아님 말고 내가 잘못 알았네. 미안해.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다른 형제 자매들에게 뭔가 잘못하고도 몰랐어. 미안해 하고 그냥 아니면 됐어.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관계의 그 갈등과 문제, 오해를 키우고 공동체에 계속되는 똑같은 반복을 약순환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건강해지면 건강해질수록 이런 회복을 위한 치리와 그리고 회개와 공동체의 용서와 용납이 드러나게 잘 되어야 합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왜 그냥 내버려 둡니까? 저런 유언비어를 퍼뜨린 사람을 왜 그냥 내버려 둡니까? 왜 남의 험담을 저렇게 하고 다니는 사람을 내버려 둡니까? 왜 은근슬쩍 자기의 그 권력을 차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조작하려 하는 그런 사람들을 왜 내버려 둡니까? 그렇게 건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과정 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지금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다 뽑히는 수 있는 상황이기에 그런 것은 공동체의 성숙함을 따라서 더 발전되어야 될 일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마 5년 후, 10년 후 정도 된다면 저는 훨씬 더 성숙한 이 어떤 잘못이나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속죄하고 공동체가 또 그것을 함께 받아주고 회개하고 분명히 재발이 방지되고 하는 이런 절차와 일들이 은혜롭게 잘 구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공동체 전체의 성숙과 더불어서 일어나야 하는 일이죠. 왜냐하면 잘못을 말하지 않는 이유는 뭐죠? 자기 약점이 되기 때문이고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두고두고 흉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못을 인정해버리면 그것이 자기 약점이 되고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같이 공동체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지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전체적으로 성숙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 회개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품고 이제 더 이상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도와요.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모두가 성숙해야만 가능해지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주로 그래서 목회자나 구역장 총무님들 이렇게 앞에 서 계시는 분들이 이런 짐을 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관절 얘기하잖아요. 관절이라고요. 우리들은 예수님 머리시고 우리가 이제 교회가 몸이라고 하면 목회자나 그 목자들, 그 구역장 총무님들 이렇게 그 사이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고 또 연락을 하고
다른 성도들을 돌보고 또 이렇게 이어주고 하는 역할을 하시는 분들은 전부 마디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 관절이 상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보십시오. 근육이 자라고 인대가 이렇게 뭐 좀 튼튼해지고 뼈가 또 자라고 튼튼해지고 하면은 이 그 운동을 한 건강한 몸에서는 관절이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리더들이 덜 고생하려면 내 한 걸음 뒤에서 따라오는 사람들을 잘 키워야 된다. 그러면 온 공동체 전체의 그 성숙이 더 내면화되면서 이런 절차들도 정말 이게 죄구나. 그리고 이 죄는 공동체 안에서 사실 용인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런데 내가 이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받아주는구나.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런 회개,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정말 심각한 죄라 할지라도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저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정말 교회죠. 그래서 이런 꿈을 꾸고 정말 뭐 저 사람은 저 이상한 사람이야 하고 끝나는 교회가 아니라 그 이상한 사람이 주 예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돌아와 용납받고 성숙해지는 이런 과정들을 세상 어디 가서 누리겠습니까, 여러분? 막 만 명씩 되는 교회에서 이런 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어떻게 알며 그 사람이 뭘 하고 다니는지도 모르죠. 어느 순간 보면 막 교회가 갈라져 있고 그런 게 그래서 그래요. 근데 정말 건강하게 세워진 공동체 중심의 교회들은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공동체 전체적으로 단단해지고 또 강해지고 다른 더 약한 지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 용량이 넉넉해지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제사장이 그 정결 예식을 위한 동물을 붉은 암송아지를 어떻게 그 함께 준비하고 또 잡고 다시 진영에 들어오는 그 절차는 오늘 우리 현대 교회에서도 배울 바가 많은 오늘 우리가 꼭 한번 생각해보고 또 우리의 비전 중에 하나로 삼아야 하는 일들을 우리에게 상징합니다. 그런 교회, 회개하고 용납하고 변화되는 이런 생명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는 건강한 교회, 우리 함께 꿈꾸며 오늘도 힘을 내어 함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반복할지라도 그것이 드러났을 때 정말 그것을 드러낼 수 있고 또 회개할 수 있고 아무도 정죄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그것을 또 용납해 줄 수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도와줄 수 있고 또 그 회개한 성숙한 사람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이 회개하고 성숙하게 되는 이런 선순환이 일어나는 공동체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공동체였습니다. 주님 주신 규례대로 저희들도 저희의 힘으로 죄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더욱 의지하며 예수님이 주신 기준들을 따라서 살아가고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를 계속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리더들이 또 마디 역할을 하며 많이 고생합니다. 관절이 상합니다. 그러나 뼈와 근육과 또 세포들이 하나하나 성숙하고 성장함에 따라서 마디는 덜 소모되고 온몸의 건강과 운동력이 더욱 강해지는 그런 예수님의 몸, 우리 서엘 공동체를 계속해서 더욱 이루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 또 철거와 다시
꾸미는 공사들을 진행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힘으로 다 감당할 수 없으나 수고하며 섬기시는 모든 손길들에 복 주시고, 하나님, 필요한 물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일을 마친 후에 정말 우리 주님 주신 은혜로 감당하였다고 우리가 다 함께 간증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이 일에 주님의 능력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이 아픈 지체들과 특별히 동행하여 주시고, 치료의 은혜, 또 주님이 주시는 세상이 빼앗아 갈 수 없는 평안과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